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교리서는 이 복음서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삶이 선행되어지고 그 뒤에 그 삶을 해석하는 교리서가 나온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교리보다 앞선 것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크게 두 개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는 각국의 총독을 두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 빌라도가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요. 빌라도의 법정은 주로 밀란과 치안에 관한 것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산헤드린 법정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이스라엘 공회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회원은 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도 그 밑에 회원들은 바리새파도 있고 또 사두개파도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주로 모든 고난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권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형을 집행시킬 적에는 로마의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제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적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제명을 가지고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을 하게 되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거는 너희들의 고난이지 나의 고난이 아니다 하고는 죽이지 않습니다.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제명을 만들어야지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였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체포하러 가다가 도중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죽여 없애자 하고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소요를 일으켰죠.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 막사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천부장은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에 저촉한 것도 없으니까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을 그 공회 앞에다가 세웠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또 공회원들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날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양심을 따라, 이 말은 나는 매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이 일을 했다. 양심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양심이 무엇인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그 양심이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은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것. 그 양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좋은 일을 할 적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할 적에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양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이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심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 적에 기쁨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가슴이 쿵덕쿵덕한다, 마음이 괴롭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삶은 우리 100%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그 대회장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장에 저 사람의 입을 쳐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사이입니다.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탐욕이 많고 또 성전에 보관된 헌금도 탈취했고 또 폭력과 암살로 그 사람을 많이 죽였다, 잔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재판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입을 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해취란 담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기가 무덤이다. 무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덤이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해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는 무덤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썩은 시체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해취란 담이다 이거죠. 속은 시커먼데 겉만 하얗다.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공회는 율법에 의하여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도 알아내기 전에 먼저 형을 내려가지고 입을 치라 한 것은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죠. 그 네가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내 입을 치라고 그러느냐 항변을 한 거지. 프랑스의 우화 작가 장 드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화를 썼어요. 늑대와 어린 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늑대가 시냇물을 마시려다가 그 새끼 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저 새끼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잡아먹기 전에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야 이놈아, 어째서 너는 내가 마신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
물을 흐리고 다니는 너는 내가 나쁜 놈이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늑대 아저씨, 당신은 내 물을 산 위에서 마셨고 나는 하류에서 마셨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 먹는 그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까? 늑대가 말이 궁해졌어요. 다시 늑대가 말했습니다. 야, 네가 1년 전에 나에 대해서 아주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이 또 이렇게 합니다. 늑대 아저씨, 나는 1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늑대 아저씨의 흉을 보고 다닙니까? 말이 또 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이렇게 합니다.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가 나를 못됐다고 헐떡고 다녔다. 그래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울 당시나 죄를 씌워서 죽이기로 작정하는 데야 뭐 프레임을 만드는 데야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저토로 된 사람은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 1974년에 있었죠. 그 전국 민주 청년 총학생연맹, 그거를 그 민청학년 그랬습니다. 그 민청학년에 관련되어 있는 그 180명을 체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종을 해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 수립을 추진했다 하는 혐의로 180명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권력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정권에 반대하는 이 지식인들 또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시민들을 간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는 다 잡아들여 가지고는 감옥에 쳐넣고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징역 15년 막 그렇게 은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는 3년 후에 설그머니 다 풀어져 버렸어요. 당시에 데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권력자들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민심과 백성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자 해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막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때려놓고는 3년 후에는 설그머니 다 풀어졌다. 그것이 35년이 지난 이후에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 무죄, 그렇게 또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35년 동안 죄인이라는 국가 반역이라는 죄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살은 그 삶은 어디서 보상할 겁니까?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 이것이죠. 늑대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작심했는데 양이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늑대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죠.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프레임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 것이죠. 지금 바울에 대하여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것이 산헤드린 의원이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증거하니 이 사람을 살려놓고서는 안 되지요. 죽여야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취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그러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사과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 18절에 그랬거든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 당시 또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저주를 했었죠. 율법사들에게도 저주를 했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믿게 하려고 본능을 행하였던 곳의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할 만한 사람인데 저주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의 죄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그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대제사장이 저 사람의 입을 치라 하니까 바울이 해치란다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고는 즉시 사과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교단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사사로운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기관이 아닌 것이지요. 당시 대제사장은 민중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4살 될 이상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백성들은 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시성을 받는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민중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무리에게 체포되었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고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을 저주할 만도 한데 제사장을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와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요, 그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근데 마가는 이 사실을 한 문장 더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어요. 4월, 5월에 열매를 맺고 또 7월에 가면은 또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는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무화과 밑으로 갔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고 소와 양들을 다 몰아내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책임자로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지요. 이 일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저물 때에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오니까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는 당시 유대교를 의미한 것이고 제사장 무리를 의미한 것이죠. 이 상징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은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상징적으로 제사장을 저주하고 유대교를 저주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다닌다든지 또 목회자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복받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받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를 험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지요. 복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자,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 옛날에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으니까 저 사람은 사두개파, 저 사람은 바리새인파 섞여 있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서민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성경만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현세주의자들로 당시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현세에 죄를 짓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양심이 괴롭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섞여 있거든요. 바울이 가진 신앙은 사두개파 신앙은 아닙니다. 그는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지금도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항상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죽이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 했죠.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재판석에 앉아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니까 사두개파도 진영 논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파가 막 싸우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잖아요. 사두개파는 더 악해졌습니다. 사울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흥분해가지고는 지금 사울을 당장 그냥 잡아 죽일 것 같이 그럽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 그 좀 깊이 생각하세요. 자기 진영 논리에 붙잡히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당파의 진영 논리에서 문제를 보면은 무조건 상대방은 잘못되었고 내 편에서만 옳은 것이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다 자기 진영 논리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언성이 높아지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천부장이 보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진영 논리에서 바울이 지금 찢길 것 같아가지고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는 바울을 뺏어가지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그날 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고뇌에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날 밤이 중요한 것이죠. 그날 밤에 얼마나 적시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 있을 적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다소 위로가 되겠지요.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내 옆에 아무도 없다. 혼자서 죽어가야 한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때에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그때 옆에 계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재판을 받을 때에 내가 네 곁에 서 있었다. 네가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거할 터인데 나는 그때도 네 곁에 서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일 때문에 낙심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유명한 학자 존 벨리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한계 상황이 God's opportunity, 하나님의 기회다 이거지. 우리 인간의 힘, 내 능력으로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혼자 보내면은 언제 유대인에게 붙들려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이 통솔하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암살단을 조직하였고 구체적으로 음모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다고 이제 해가지고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을 뽑아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세워달라고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암살단이 나타나가지고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아내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에 있는 총독부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이관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는 104km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갈 적에 바울이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군사를 차출했습니다. 보병 200명, 말을 탄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 470명의 군대를 호송을 시켜가지고는 바울을 벨레스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이 민가에서 잤다면 바울은 암살을 당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 재판에서 석방이 되었어도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군인들이 지키는 막사 안에서 잤습니다. 그를 보내는데 많은 군상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은 바울이 예루살렘 경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요새 젊은이들의 말을 빌린다면 그야말로 쪽팔렸겠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낯으로 음식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앞에 당면하는 한 사건만을 보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건물인 것이지요. 낙심도 건물인 것입니다. 어려우면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꿈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앞이 가로막힌 듯이 캄캄한 그 밤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로마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두고 내 인생의 전체면을 두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이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